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내 안에 금송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나는 그런 금송아지가 없는지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주 전이었죠. 우리 다 함께 10월 마지막 날 기억나시죠?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지내는 시간에 우리는 그 교회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교회로 불러서 할렐루야 나잇으로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늦게까지 우리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개 정도의 게임 섹션을 준비한 것도 참 좋았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그런 섹션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서집사님께서 준비하셨던 모세 방은 정말 다들 즐겁고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십계명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서집사님께서 그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십계명을 아주 유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십계명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이 32편,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잖아요. 32장이면 꽤 진척이 많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32장의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32장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게 19장에서부터 해서 이제 20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19장에서부터 모세가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 시내산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왼쪽, 그 지역에서 이제 보시면은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와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 반도가 있는데요. 그 반도의 가장 밑에, 그러니까 그 반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밑자락 남쪽에 시내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시내산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 밑에, 저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왼쪽에, 오른쪽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왼편에 있든 오른편에 있든 그쪽 시내산 지역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 평야에 있는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실은 대화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장부터 31장까지 장대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하신 것이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딱 새겨서 내려오기 이제 직전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32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요 동시간대가 뭐냐면, 요 동시간대에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딱 옆에 차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지금 항의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dum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노라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나와서 있는 이 광야의 삶이 썩 녹록지 않는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물을 먹고 싶을 때 모세에게 말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얻어야 됐었고, 그래도 배가 고팠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고, 그것에 그냥 근근히 만족하는 삶. 왜 그러냐니까 이들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은요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3달이 지났어요. 사실은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과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요, 그냥 이 넌스탑으로 쭉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 계산이 없이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체로 따지면 40년이거든요. 40년 만에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모른 채 이 3개월이라는 시간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동안에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사리 왔는데 와가지고 이 시내 평야에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이들이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장부터 말씀 읽어보시면은 그 시내 평야 옆에 시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어떤 광경이 있냐면, 말씀을 제가 말씀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요. 그곳에 아주 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떤 소리냐면 구름이 있고 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요동이 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시내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장면이 시내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산을 보니까 구름으로 꽉 차 있어요. 산에서 뭐가 번쩍번쩍 불이 나요. 그리고 뭐가 튀어요. 그리고 막 빨개요. 소리가 쾅쾅쾅 나요. 그 산에 누가 갔어요? 모세가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올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보니까 모세가 간 지가 한참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19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따지면 이것이 며칠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애굽,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비록 종살이였지만 그것에서 열심히 착실하게 살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또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잘 길렀을 때는 나름 출세할 수 있는 아이도 있었을 거고, 나름 거기서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나름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고 하는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만나러 간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만 믿고 따라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넣어서 조각칼로 새겨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신을 갖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나왔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만든 신으로 그것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들 모아보세요. 우리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무엇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소였던 거죠.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침 그런데 이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절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마침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금으로 그 송아지 형상도 만들고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이 나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본인들도 스스로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도 나름 신앙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살아가고 대충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 살던 애굽에서 나온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이 땅의 삶이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속성, 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가나안의 삶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린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하나님께 계속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대로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0장, 오늘 파워포인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여기 있거든요. 20장 23절과 24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나를 이용을 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요, 딱 그 코드에 맞춰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모아서 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 때 이것을 보면서 나름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해 했어요. 흡족해 하고 나름 자기들끼리 흡족한 또 예배를 또한 드렸어요.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1개인가요? 아니면 10개인가요? 100개인가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저의 금송아지는 뭔가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따지면은요, 뭐죠? 핸드폰, 예를 들면 뭐죠? 좋은 핸드폰, 좋은 자동차, 아니면 나름 그래도 이 옷 가게 가서 그 중에 좀 괜찮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필요한 물건 중에 내가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금송아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금송아지일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빛교회를 정말 새롭게,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세워보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비겨, 나를 빗대어, 나를 이용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를 안팎으로 부흥을 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분 중에서 혹시 주님께 내가 더 믿음으로, 더 기도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욕심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어떻게 좀 빨리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혹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초점은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이 20장 23절 말씀이 저의 말씀을 확 잡았어요. 너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교회랑 절대로 비교할 것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될 것을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욕심낼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이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 버진 한빛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이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더라도 밖에서 모여있는 그곳이 우리는 버지니아 한빛교회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곳에서 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쫓아내더라도 이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우리가 쫓겨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송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비교, 그 어떠한 프로그램, 그 어떠한 마음의 조바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음성 듣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찔리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위로도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깼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전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한빛교회로 오십시오 해서 오시면 좋지요. 오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버지니아 한빛교회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모티브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가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 우리가 뭉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지쳐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로 전도되어 왔을 때에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와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랑보다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교회 형상으로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세요.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부패해요? 말씀의 제도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패의 삶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패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아닌데,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게 이게 아닌데 너희가 부패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목이 뻣뻣한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인즉슨요, 여러분들 목이 조금 유연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도 전도가 전도지만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말씀 안에서 부패한 삶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늘 경건한 삶,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삶을 어떻게 경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경건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목이 뻣뻣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을 받을 때가 되면 직분을 받으시는데 장로 타이틀 무거워요. 권사 타이틀 무거워요. 안수 집사 타이틀 무거워요. 무거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이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로 지는 것과 그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 무거운 삶을 거룩함으로 삶으로 표현해내세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우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목이 뻣뻣한 것을 뺏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 때는요 장로님들이 목이 뻣뻣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이 뻣뻣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목이 뻣뻣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더욱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말씀에 반대되게 목이 뻣뻣하지 않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로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노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하지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대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 백성들 더 이상 내가 관리도 안 되고 내가 더 이상 책임 못 지겠다. 이 말씀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럴 때 모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딱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지난번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입으로 내뱉으신 그 약속을 다 깨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반박을 합니다. 모세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우리 읽으실까요? 마지막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의 이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뜻을 굽히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래알처럼 너희 백성을 많이 거느리겠다, 이게 번성케 하겠다 하셨으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버린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부분이 혹시 이게 뭐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뭐 이렇게 뒤집으신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은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모세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이 대화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그 계획을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조상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또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심으로 그 백성을 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송아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상이라 그럴 때 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가 나의 상징이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산다 할지라도 진짜 전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안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조차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확고히 믿고 확고히 의지하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금송아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가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그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금송아지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그 금송아지가 사라지는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